근데 전화하지 말라니까요. 문자를 보내요, 문자. 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겠지. 다 몰라도 항상 샬롬 축복합니다. 하늘이 구름이 덮이고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슬퍼도 하지 마시고 괴로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만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신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신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신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이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오셨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정배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가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아멘.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영광 받으시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력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가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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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385쪽입니다. 구약성경 385쪽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385쪽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뮤자라 하니나.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미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는 한 도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한 주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무명이었는데 성경에는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조연들이죠. 삼손의 부모입니다. 지금 마노아 부부가. 그러니까 삼손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 있기까지는 이 두 부부의 기도와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메시아의 길을 연 사람 마노아 부부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를 우리 시간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노아라는 뜻은 쉬다, 머물다, 안식하다, 내려앉다라는 여러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따진다면 안식이라는 걸 얘기하죠. 마노아라는 뜻은 안식이다, 쉼이 있는 자다,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까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 마노아의 의미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안식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부인과 함께, 부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남자의 이름인데 마노아는 이 남자의 이름만 나와 있고 아내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부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내다라고만 표시됐죠. 이 시대에는 참으로 사사시대로서 너무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갔고 걸쭉한, 지금 우리 좀 세상 말인가요? 좀 걸쭉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마노아 부부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한나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게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뭐 했습니까? 바로 정말 손으로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사자의 입을 막 이렇게 벌렸던 사람이고, 사자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다 이렇게 싸워갖고 막 이렇게 승리한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삼손을 이제 이 두 사람의 이름 없는 이 두 사람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시린.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 종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 나시린이라고 하죠. 또 하나의 나시린은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부모가 목사님이었고 이래서 막 기도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태어나서부터 목사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목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여기 서 있는 저같이 그냥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내가 불렀다 해갖고 가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만큼 더 어때요?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니까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도 보니까 전도할 때 제 발로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지 발로 가더라고요. 지가 와서 사람은 그냥 지 발로 가요. 나중에 갈 때에도. 그리고 또 전도를 할 때 아주 힘들게 해서 전도 온 사람은요, 교회를 잘 안 떠나요. 근데 교회를 전도도 쉽게 하고 자기 발로 이렇게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지 뭐 누가 뭘 해서 나온 거야. 이런 사람들은 또 빨리 갑니다. 그걸 보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변덕쟁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그 전도자를 위해서 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디테일하게 많이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마누아 부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서론은 제가 지금 쭉 얘기했죠. 바로 이름 없이 기록된 기도의 사람. 이름 없이 썼어요. 성경에는 이름은 없으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분명히 사용된 인물이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뭐 게하시의 게하시 같은 이런 종들 이름이 있었지만 아람 장군을 갖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했던 그 여인은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종이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다 기억 못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하나님이 거룩하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나중에 후대에도 야, 그 사람 때문에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도 바로 마누아의 아내는 불임 중에 있었어요. 그 시절에 불임이라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도대체 대우를 못 받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문 여인이에요.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고통과 아픔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고난과 아픔을 기쁨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제가 설교가 어제부터 좀 톤을 낮췄어요. 막 강하게 하지 않고 톤을 낮췄는데 뭐 그게 더 좋더라고요. 저도 목도 안 아프고. 근데 또 성도들도 잘 알아들어요. 어제도 뭐 목사님들 뭐 모임에서 가갖고도 했는데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괜히 내 목구멍 아프게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은혜 받을 사람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못 받는 사람 못 받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기 13장 2절에도 보니까 마누아라는 이름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아픔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아픔이 있고 손가락질 받아야 될 그런 일이 있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나처럼 아이를 달라고 그 애간장을 타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별로요. 여기 두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막 정말 맨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막 10년을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10년을 기도했다고 막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10년 아니라 그 전부터라도 더 기도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10년 후라는 날짜를 안 주셔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내가 너 5년만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미리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5년만 딱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셔요.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끝까지 바라보며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사실 분식점과 우리 붕어빵을 열심히 두고 하시는 우리 문용달 성도님, 제가 양쪽을 다니면서 보니까 장사가 참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채울 만큼 좀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울 만큼만 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나 영적인 것이나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시선을 띄지 않고 바라봤는가.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닥쳐있는 문제들, 또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했던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은 그냥 평안한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요. 마음은 조금 틀어지고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짜증은 나지만 막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도 보여요. 전 늘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렇게 몸부림치며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예배 가운데 저분은 왜 저렇게 아무런 간절한 소망도 없이 그냥 저렇게 앉아 있을까? 저렇게 은혜를 못 받고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떤 때는 막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졸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큰 소리도 쳐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은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진 자나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입술로는 고백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했지만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 끝까지 견디는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오늘도 만호와 부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했고 막 죽음을 향해 기도했고 막 금식하며 기도했고 막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 좀 찾아와 주세요 한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없는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또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다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지 안 온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시선이 늘 마주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알아듣고 내가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시선이 바로 지금 빗나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과 시선이 맞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징조예요. 그런 때는 빨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걸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고난과 내 마음 가운데 아프고 참 신음하는 내 마음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의 기도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은 별로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잘 돼야. 모든 일이 그냥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 같고 막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부럽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것을 영적으로 깊이 한번 우리가 깨달아 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기 만호와 부부처럼 하나님과의 시선은 띄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임했던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은 저거 안 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래 너 그걸 갖고 응답 안 주면은 너 지금보다도 더 타락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영적으로다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상달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가 상달될 때 우리가 언어로만 기도를 상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빨리 상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오늘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불임이었지? 내가 이제는 너를 출산하게 해준다. 너를 임신하게 해준다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응답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조심할 걸 말씀하세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그냥 응답만 그것만 주면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독주와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잉태된 자를 나시린으로 귀하게 쓸 것인데 귀하게 쓸 건데 아니 그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바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 임신했는데 술 먹고 막 이래가지고 하다 보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임신해가지고 태어나면은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은 엄마 뱃속에서 다 배운다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배운다잖아요. 근데 바로 임신했을 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바는 어떤 사람은 미리 경건하게 삶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때문에 경건하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시른으로 택함받은 자는 그때부터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엄마가 출산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태어나서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너로 몰았다 이쪽으로 몰았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갈치자로 가고 있습니까? 막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좋다고 그래서 이것도 야 이거 안 되네 또 막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죠. 앞만 보고 달려갑시다. 주님 인도하시는 눈길과 절대 뛰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갈 때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신음소리를 들었대요.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신음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아니라요. 고통스러워서 그냥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출애굽할 적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갖고 이 신음을 하다 보니까 오 맞아. 우리가 유대인이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고향이 아니잖아.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론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먼저 받은 믿음의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마노아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마노아는 그래도 하나님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 아내에게 먼저 나탔고,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보면, 8절서부터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함나니, 이래갖고 그때서 마노아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않는 것 같은데,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계시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 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말을 듣게 되면요,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대요. 응답을 주셨는데 식당을 하라는 응답을 받아갖고 식당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성격이 좀 와일드해요. 그리고 아내는 성격이 좀 부드러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홀을 맡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주방을 해야 될까요? 네? 성격이 좋은 사람이 홀을 맡아야 되겠죠? 그렇죠? 손님을 접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받기 했어요. 네, 그래갖고 남편은 홀을 보면서 막 배달을 다니고 이랬고요. 그 온유한 아내는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갖고요, 맛이 있어갖고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요, 손님이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요, 이 남편이 가갖고 이제 숟가락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달려와서 숟가락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분은 아따 숟가락 하나 없다고 밥을 못 먹습니까? 그냥 막 먹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누가 와서 먹겠습니까? 안 먹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막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거 막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막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거를 자기만 못 보는 거야. 그렇죠? 내가 보기에도 보이는 거야. 근데 자기만 못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디테일한 응답을 받으셨냐고. 디테일하게. 그랬더니 그냥 식당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러다 보니까는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바꾸세요. 교체. 근데 결국은 안 하시고 식당 문을 닫고 저기 원주로 떠나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디테일한 계시를 주셔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라까지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응답이 올 때까지는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사실 그것이 무지하게 긴 것 같고 아이고 기다리기 먼 것 같지만 그 응답까지 받고서 행했을 때 더 창백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히 말씀을 받는 영혼을 사용하셔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6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러면서요 오늘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그 다음부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다 물어봐요. 아니 응답 주셨다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씀하잖아요. 나는 김여자라.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가장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요
사람이 보기에는 야,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그런 정도로다가 하나님께는요 디테일하게 여쭤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나시린의 사명과 메시아의 예표가 이게 이제 본론의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는요 태어난 아들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됐어요. 그렇지요? 구별된 자를 잉태케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인데 바로 거룩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은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여쭤보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졸립죠? 네, 졸려요 지금요. 졸지 마요. 자, 삼손은 불완전했으나 이스라엘 구원은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나시린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셔서 많은 죽어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인데, 그 나시린이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죠. 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나시린은 바로 그 부모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불완전했으나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는 확실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삼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림자였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름 없는 기도 한마디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통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2025년도 12월 달 정말 대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신음 같은 그런 자그마한 기도라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길을 열고 계시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길을 열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언젠가는 분명히 가족이 다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여는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시선이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마노아의 아내는요 강단에 서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노아의 아내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부속사의 길을 여는 일에 그는 한 길을 담당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역을 나눴어요. 그렇죠? 구역을 다 넣어서 자기네들이 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각자에게 따로따로 확실하게 임하신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마노아는 큰 길을 여는 자기 아들 삼손같이 그렇게 큰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길을 여는 일에 아주 자그마한 일이었지만 그 길을 여는 일에 항상 서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거에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꼭 지키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 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 자리를 정말 지키고 있었구나. 그것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그 길이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8장 3절로 4절과 연결이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예, 우리 기도는 다 올라갑니다. 입으로 한 기도도 올라가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기도도 올라가요. 우리의 행함으로도 했던 기도도 다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도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우리의 표를 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풍성하게 내려지는 그 삶 가운데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설교를 요즘 다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안 보는 사람이 한 4-5명 있어요. 꼭 보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을 꼭 듣고 은혜 받으셔서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절대로 눈을 허탄데 보지 말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일 세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픔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만우와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실되게 서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어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라는 나신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아버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며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교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름 아버지 나타나지는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빛과 소금의 간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눈물까지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물이 왜 흘리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할 때에도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시는 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주시며 아버지 무명이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시는 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막 머리가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은 좀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세요? 하고 이렇게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찾아오셔요. 빨리 찾아오셔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실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걷어가실 수도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